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희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의 헌신, 공동체 형제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아버지, 오늘 오늘 제가 제가 주님의 주님의 임재 임재 안에서 안에서 살고 살고 주님을 주님을 더욱더 더욱더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기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주 예수님, 예수님, 오늘 오늘 제가 제가 저의 저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지고 주님을 주님을 따르기를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오늘 오늘 성령님이 성령님이 저를 저를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의 성령의 열매, 열매,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오래 참음과 참음과 자비와 자비와 양성과 양성과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온유와 절제가 절제가 제 제 삶 삶 속에서 속에서 익어갈 익어갈 수 수 있도록 있도록 해 해 주시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암몬의 왕 한우는 다윗이 베풀려고 했던 은총을 조롱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요압을 보내어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용병이었던 아람 사람들은 사람들을 더 모아서 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직접 출정하여 그들의 아람 사람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암몬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 중에 일어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에 밧세바가 임신을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밧세바와 동침케 하려고 하지만 우리아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본문 이전 장인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은 아람 사람들을 항복시켰지만 암몬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1절은 지금 상황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1절의 시작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는데 1절의 마지막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왕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상황에 자신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1절에 의하면 암몬과의 전투의 현장에 언약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이기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다윗이 그곳에 함께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전쟁 중에 낮잠을 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벗어날 때 반드시 죄의 유혹이 시작됨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다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낮잠을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난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서성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지대가 높고 경사가 가팔랐다고 합니다. 다윗이 살던 왕궁 주변으로는 육안으로 식별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 가옥들이 있고 가까운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장수급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옆에 가옥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이 목욕은 부정함을, 즉 여성의 월경 이후의 정결을 위한 목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여인은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래의 세상을 바라보면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목은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었습니다.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을 배신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이며 고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의하면 엘리암 역시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한마디로 누군지 알아보니 잘 아는 집안 사람, 충성스러운 신하의 집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가 어떤 가문의 딸인지 알게 되었을 때 밧세바에게 품은 마음을 거둬들일 충분한 이유와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내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을 하고 맙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저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죄인지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밧세바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동침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을 만큼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을 것이란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게 신경을 썼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의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단 선지자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사실만 보더라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고대 시대의 왕은 권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세상의 여느 왕처럼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서 자기 정욕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음이라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실하던 다윗의 마음에 틈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 나라의 왕 노릇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자신이 곧 법이므로 자기 뜻대로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항복시키고 나라의 체계를 잡게 되니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다윗 왕국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다스리는 다윗의 나라로 여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간음은 좁은 의미에서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말할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실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음으로 많이 비유되는 대표적인 죄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간음이야말로 부부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최악의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은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극악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부르며 자기 자신의 발전과 성수 그리고 이 땅에서 유익만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도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즉 소원 성취와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졌을 때입니다. 자기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랄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때입니다.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인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즉 왕노릇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도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원할 때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해결해 주시는 기능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돕는 자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상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사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든지 나무 인형이든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줄 수 있다면 모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부르고 있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통해서 저희는 자기 인생의 왕노릇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버리는 저희의 영적 간음의 죄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영적 간음의 죄가 가득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다윗이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동침한 것처럼 저의 외적인 정결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간음이라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떳떳하다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죄를 떠올리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떳떳하다면 예배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삼고 있는 저희의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긍휼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았다면 곧 잊혔을 다윗의 간음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밧세바의 임신으로 다윗은 이제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 좋았겠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아내 밧세바와 성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의 음식까지 보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의하면 우리아를 취하게 하여 집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다윗은 그야말로 지극정성입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밧세바와 우리아가 동침하게 하여 밧세바의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주장할 셈인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죄인으로 폭로당할 때 회개하기보다는 다윗처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급급하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뒤집어 씌우려고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극적으로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저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한 일은 크고 작게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곳에 있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의 죄와 가늠한 여인의 죄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면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늠한 여인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여 자기를 높이는 데 말씀을 사용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모두 그 자리에서 자기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임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비난의 손가락질 뒤에는 제 안에도 들어있는 똑같은 죄를 감추기 위한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저는 그보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반사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저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제가 저 자신으로부터 느껴왔던 죄의 수치심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상대 진영의 국회의원의 흠을 더 빨리 폭로함으로써 자신의 부패함은 감추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이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형화를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한국교회를 비난하면서 자기 안에 감춰진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우선주의를 감추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이 말입니다. 가늠한 자들에게 돌을 던지며 자신의 음란을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만 하면 자기 죄가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한 다윗처럼 저희도 모르는 새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대와 달리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과 달리 우리아는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심지어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또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본래 다윗이 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했어야 하는 고백을 지금 우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아의 이 고백 속에서 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듣는 것 같아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로 저의 인생을 삼으신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주님을 내 유익만을 위해 부르며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험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인 가늠한 자 같은 저를 주님의 초소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감사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칭찬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헛되고 헛된 아래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저희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세상보다, 재물보다,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